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분부대로 제자들이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더불어서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이 성령 강림 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주 이제 살펴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2절은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의 모습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가? 동일하게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즉 기도란 문제 해결 방법이나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거라면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기도는 멈추고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 전에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령 강림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성령 받았으면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시점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기도란 하나의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점이 끝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죠 당연히.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해결책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 이들이 기도한 다음에 성령을 받죠. 성령은 뭐죠? 베드로가 이후에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은혜로 주시는 그야말로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되시는 제3위에 해당하는 신격이죠. 인격이라고 표현하기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신격의 제3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라는 얘기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조건들이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으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무엇을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이 넘치는 교제를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삶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더 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본체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영원한 교제를 시작을 해라. 드디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그 연결을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전과 후에 다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 성령과 연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 번은 쉽죠. 근데 한 번도 어렵죠.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워요. 한 번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모든 뭐 나쁜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죠. 시도를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한번 도전하고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한 번은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기도란,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란 접속이다. 접속인데 이 접속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관건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이 마치 어떤 그 불처럼 그리고 에너지처럼 점점 줄어드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령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돈독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처음 세례 받았을 때는 충만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래의 모습대로 충만한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는 사실은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러나 그 성령 세례는 반복되지 않고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뭐를 하고 있는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쓰다라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이게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드디어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힘들죠. 우리가 그 노력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이제 어긋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계속해서 그러고 싶은데, 이 본성을 거스러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저항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진보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힘쓸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해서 오로지 여기에 하나의 그야말로 신자의 삶의 전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도에 힘쓰다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여기에 너희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힘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실패가 여러분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란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사실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동역이 되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알아차리게 하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자게 된다라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처럼 소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강압적으로 강제로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안 하면 막 억지로 막 하게 해주시고, 네? 어때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일부러 애들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도 초코파이 배송시키고 집으로 안 나오는 애들도 좀, 이게 강압적으로 강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왜 하나님 날 그냥 놔둬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하시냐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야? 왜 우리를 강제로 안 다루냐는 뜻이거든요. 나쁠 때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때로는 강권도 하시죠. 그러나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강제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소멸돼도 우리를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강권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억지로 끌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이라도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창조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지옥 가게 놔두시는가? 그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어떨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렵죠.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되면 결국엔 거의 다 이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전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성령 받은 상태의 이 충만함과 기쁨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이 기도회를 우리가 365일 밤마다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다음 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농담을 알아들으시는 건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의 그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나 혼자 하고 뭐 그렇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끝났어. 다음에 또 언제 1년 있다가 또 다시 기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기도에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고 교제해 나가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라는 기독교인의 여러분 영광이죠. 그러면서 접속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접속을 유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5절 말씀 볼까요?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근데 여러분 5절은 뭐예요? 왜 기다리지라는 얘기인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볼 때 성경은 명령과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명령 안에 뒤에 약속이 안 붙어도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약속만 있어도 명령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안 기다리면 가만 안 둔다. 이러지 않고 약속을 주셨어요. 왜 기다리라는 것인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명령과 함께 약속을 부여잡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은 현재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을 받은 그 사도들과 실제 성령 강림 임할 때의 시간차가 있죠. 간격이 있어요. 언제나 약속은 성취와 시간 간격이 있어요. 이건 모든 것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시작 부분은 언제나 시간차가 나요. 시간차가 나요. 이 시간의 감각이, 시간차와 간격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거와 내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시간차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감을 잘 잡아야지만 그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지 길지 않 며칠이 있으면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들 며칠 있으면 성령께서 오실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한 10일 동안 뭐 할까요? 영화 보고 영화 한 10편 보고 게임하고
시간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때울 것인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막 하다 안 되면 성경도 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의 간격, 이 빈 공간 같은 시간을 뭐로 채웠어요? 기도로 채웠어요.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다림을 기도로 바꾼다. 기다림을,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어떻게 죽이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 빨리 이 10일만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10일만 지나도 국방부 시간은 어차피 돌아가니까 빨리 10일만 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10일이 딱 안 오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시간의 간격에 왜 기도가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자라나가고 내가 완전히 어떤 것들을 이루지 않았고 하는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시간에 때우다가 어느 날 로또 받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을 기도라는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 가운데, 성취까지는 그건 미래에 속한 영역인데,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현재화, 내면에서 현재화시키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 보세요. 성령 강림 후에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에 그러고 있죠. 근데 이것을 약속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현재화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영화 배우가 되겠다, 20년, 10년 후에, 그러면 지금 영화 배우처럼 살아야 돼요. 네? 지금은 맨날 술 먹고 막 망나니처럼 살면 영화 배우가 갑자기 10년 있다가 빡 되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영화 배우다. 영화 배우처럼 살고 삶을 관리하고 몸도 관리하고 연습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가만히 시간을 죽여서는 안 돼. 기다리기만, 인고로 기다려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면 내면에 그게 이미지화돼요. 이미지화. 현재화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음에도 성령이 여기 계신 것처럼 그 현재화되고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은 실상, 가시화되는 것은 미래인데, 그것을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계발서 써서 자기계발서 쓴 사람만 성공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자기계발서는, 성공한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잘 안 쓰는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자기계발서 그런데 막 보면 뭐가 이래요? 선명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선명히 꿈꾸면 어떻게 돼요? 적어야죠. 적어서 매일같이 읽고 선명히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쓸데없이 이런 거 알지 마시고, 그게 어떤 원리들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지금 누려라. 그때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죠?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아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직 여러 가지 묶인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된 다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저보다 훨씬 더 잘 믿고 이들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지만,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지만 그게 먼저 온다니까요. 그러면 현실을 넘어서 나의 반응들과 말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지금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들이 이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면서 그대로 옮겨져서 성령 강림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게 그 전에 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여러분, 천당은 언제 갈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갈 거죠? 근데 그 죽은 다음에 갈 그 천당의 핵심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갔으면 좋아하지 말고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죠. 가봐야 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까지 그 시간적인,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시간적인 이 간격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을 기도로 바꾸고 현재화시키고 지금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서 이미 상상하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그러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시간 때우면서 딴짓하면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현실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현실로 됐을 때 기뻐하지 말고 지금 기뻐해라. 지금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전과 후에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에 이 놀라운 은총들이 있어요. 성령과 접속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내 것으로 이미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게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지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거는 그 모든 것들에 건너가는 과정이, 이 간격이, 이 차이가 성령으로 기도로 채워나간다라고 신자들은 이미 알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간격들을 채워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사이를 기도로 채워나가면 미리 맛보고 누리고 마침내 현실화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이후로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